오늘 본문은 그 이신득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해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소개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오늘 본문을 인용할 만큼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해봅시다. 육신의 자녀를 낳았다. 이스마엘이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육체적인 판단을 따라 그렇죠? 여종 하갈에게서 인간의 생각을 쫓아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라고 했고 결국 이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잊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 육신의 생각을 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을 붙들고 믿어야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지 10년 만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가자는 사라의 말을 듣고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어찌 보면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육체적인 생각의 결과예요.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줄이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 혹은 언약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약속의 자손, 언약의 후손. 예.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어서 언약을 주신 지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삭의 탄생은 단순한 후사가 태어났다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었다는 신앙적 사건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이삭의 탄생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언약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언약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도 언약의 후손이에요. 이삭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에요. 약속하신 씨, 메시아. 알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이 이삭의 탄생이 지닌 신앙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이삭이란 우리가 언약의 후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거두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하셨으므로. 예, 잘 들으세요. 해봅시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겁니다. 이삭의 탄생은 언약의 성취라는 신앙적 의미가 있어요. 2절도 봅시다. 시작. 여기도 보면 말씀하신 기한에 이르러 1년 전에 와가지고 천사들이 야 이제 내년이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아무튼 언약의 성취라는 약속의 성취라는 신앙적 사건이 이삭의 탄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짧게는 1년 전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한 천사들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고 또 우리가 길게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할렐루야. 언약의 후손을 주리라는 약속 25년 전에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해봅시다.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다음 달이면 성탄절이 찾아오는데 이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성취된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21절부터 봅시다. 1장 21절. 네,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세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끊고서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야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22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할렐루야. 이삭의 탄생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사야 7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사야를 통해 주신 언약이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예,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성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사라져 율법의 1.1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이삭의 탄생을 통해 또 보내주시라 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아무튼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약속하셨고, 그렇죠?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이루어졌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해봅시다.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렇죠? 요즘 재림의 복음이 인기가 없어. 온통 그냥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원래 종말론적 공동체예요. 하나님 주신 재림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재림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언약의 자손 이삭을 주신다는 약속이고,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를 주신다는 약속이고, 여러분 신약의 시대, 은혜 시대를 사는 교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다시 오리라 재림에 대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붙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오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깨어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피하리라. 휴거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붙들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삭의 탄생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 이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5절 6절 한번 봅시다.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벳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이삭을 낳을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사라의 나이 10살 차이에요. 10살 차이. 알겠습니까? 90 먹은 노인네가 애를 낳았으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민망해가지고 웃은 거예요. 1년 전에도 주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야 1년 뒤에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사라가 장막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었어. 기가 막혀가지고. 좋으셔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렇잖아요. 90 먹은 노인네가 애를 낳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왜 웃었을까? 민망해가지고. 얼마나 민망해. 90 먹은 노인네가 애를 낳았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른 막대기에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 여자로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때가 이미 지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기적의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여러분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한 그 사건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 90 먹어도 애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삭도 기적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그렇죠. 처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여러분 이삭의 특별히 탄생 사건이 예수님의 그 탄생 사건을 예표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언약의 성취라는 의미가 있고 기적의 아들이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기적의 자녀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또 세 번째 이 이삭의 탄생은 특별히 이삭은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4장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로마서 특별히 4장에서는 이삭의 탄생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열매를 맺은 사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가 이삭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4장 로마서 17절부터 22절까지 중요하니까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에서 소개될 만큼 이삭의 탄생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기록되는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주시는 분이라. 18절.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네가 되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으나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믿음에 양보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믿음으로 여기셨습니다. 아멘.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사건을 가지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뭐가 믿음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 언약을 주신 지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삭을 얻게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 여러분 믿되 뭘 믿어야 하는가?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는 믿음은 종교생활이에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그게 뭐예요? 약속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탄생 이전에 주신 약속이 옛 약속인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주신 약속이 새로운 약속인 신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재림에 대한 약속, 심판에 대한 약속도 우리가 성취될 것을 믿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결과가 열매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얀 눈길을 걷다 보면 뒤에 뭐가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믿음의 열매, 흔적들이 남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치 않고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삭이라는 믿음의 결과를 주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이삭의 탄생은 큰 기쁨의 사건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기리로다. 예,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이삭이란 이름 자체가 웃음이란 뜻입니다. 왜요? 1년 전에 천사들이 자식을 낳을 거다 했더니 그가 웃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삭을 낳고 나서 그가 민망해가지고 웃었거든요. 또 이삭은 그 웃음이란 이름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됩니다.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안의 화근이 되었어요. 근심과 염려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후손인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늘 큰 기쁨과 또 웃음을 주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 바로 이래요. 그렇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항상 기뻐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기쁨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늘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니에요. 이건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 주신 그 생각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이삭이라는 기쁨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할렐루야.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심각하게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그러지 마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핍박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사라가 본즉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예, 이 8절부터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오던 아들 이스마엘과 또 언약을 따라오던 아들 이삭 사이에 생겨나는 갈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이삭이 자라서 젖을 때가 되자 우리로 따지면 돌잔치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자리에서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메차테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멸시하다, 비웃다, 핍박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해봅시다. 육신의 자녀가 언약의 자녀를 핍박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은 결코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건을 비유로 해서 육신의 생각을 쫓는 율법주의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에 우리가 구약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뭔가 하면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라. 잘 구분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네. 율법주의는 뭐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돼. 이게 바로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이에요. 이 이스마엘은 잘 들으세요.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셔요? 이해가 됩니까? 열심히 믿고 지옥 가요. 누구처럼?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낳은 이스마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사는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이스마엘과 같은 육신의 자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육신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율법주의의 심각성이 뭔지 아셔요? 열심히 믿고 지옥 가는 데 있어요. 거듭된 열심. 하나님의 복음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이 이래서 위험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그 옛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그렇죠? 이스마엘이 누구를? 이삭을 핍박했어. 육신으로 난 자가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핍박했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뿐 아니라, 초대교회는 뭐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육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자신들의 의를 앞세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주의자입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이 누구를? 언약의 자손인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율법주의라고 하는 여러분 이단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갈라디아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후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건 그 거짓말이야. 사도의 권위도 없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돼.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주의자가 이 사도들을 핍박했어. 또 교회사를 보면 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육신의 자녀가 개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을 핍박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공로와 생각을 앞세우는 육신의 자녀, 이 율법주의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구원의 조건이 또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정한 성례전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된다.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이 믿음 플러스 행위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현대판 율법주의고,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언약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듯이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과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해 왔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2013년 WCC 부산총회가 치러진 뒤에 작년입니다. 작년 5월 26일에는 이 WCC를 주도했던 교단들이 모여서 이 로마 카톨릭과 신앙과 직제를 통일하기 위한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를 창립한 바 있습니다. 해봅시다. 신앙과 직제협의회. 그렇죠? 그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신앙을 하나로, 또 직제, 여러 가지 예배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게 이게 뭐예요? 종교 통합을 위한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창립된 이후로 많은 개신교회들, 특별히 WCC에 참여했던 교회들이 중요한 교회 절기 때마다 마리아 십자가를 걸기 시작해요. 그죠? 십자가에다 뭐 이상한 철을 걸어요. M자. 이게 마리아 십자가.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WCC에서. 그리고 그 예배 형식이 자꾸 로마 카톨릭을 닮아가. 목사들도 로만 칼을 하기 시작. 신부 흉내는. 그 예배 형식도 이상하게 자꾸 말씀보다는 의식 중심으로 자꾸 바뀌어갑니다. 서울신대도 지금 그러고 있다. 매주마다 채플 드리는데 자꾸 이상하게 예배 형식이 이상하게 바뀌어간대요. 로마 카톨릭처럼. 더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앙과 직제협의회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신앙, 즉 교리를 통합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은 믿음 플러스 행위입니다. 율법주의예요.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로마 카톨릭이 정한 7 성사, 뭐 성례절을 지켜야 되고 또 이러한 뭐 것들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 율법주의입니다. 문제는 현재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이 카톨릭과 유사한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지금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신약 신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세현 교수 같은 경우도 자꾸 뭐 종교개혁의 정신이 좀 왜곡됐다. 성화의 교리가 약화졌다. 그러면서 이신득이의 교리를 약화시키고 우리가 거룩한 행위와 삶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식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이상하게 구원과 교리를 비트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서울신대도 그렇대요. 우리가 성결재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웨슬레 신학 가운데 성결론 혹은 성화론이 굉장히 핵심인데 이 성화론을 가지고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 거기다 우리가 거룩한 행위와 삶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개신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내용을 지금 뒤집고 있어요. 율법주의로 회개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종말의 때를 알리는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이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거룩하게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은 태어남의 사건입니다. 2번, 3번 태어나요? 중생은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거듭났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구원파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거룩해지는 겁니까? 아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란 이름을 거룩한 그런 물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까 여기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교리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구원 받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복음의 도리를 흔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안팎으로 종말의 때를 알린다는 사람들도 보면 기껏 그냥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기껏 비판해놓고서 구원관을 보면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은 똑같아.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여러분 종교개혁의 세 가지 구호가 뭡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자꾸 이게 헷갈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도리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주의를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고 이 거룩해짐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잖아. 안 되니까. 이 율법은 여러분 몽학선생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달았으면 성막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지. 예수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분이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얼마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왜 복음의 도리에 있어서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얻지 못합니다.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은 신앙은 다 허물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예. 구원받기 위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위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면 우편강도는 어떻게 구원받아? 일평생 못된 짓만 했는데. 그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해야 돼.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누구도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누구도 교만해지지 못합니다. 율법주의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시죠?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뭐 일주일에 금식도 2번 하고 뭐 하고 바리새인들 그냥 헌금할 때도 주머니 들고 교만하지.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뭐요? 난 죄인인 걸 알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정말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 우리 종말일 때 알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도리에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분명히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 믿음 헛된 거예요. 언약의 자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자손이 되지 합시다. 자신의 행실과 생각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율법주의를 의지하는 행위를 의지하는 여러분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그렇죠. 예수를 믿기만 하는 어떤 죄든지 다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을 자꾸 흔들어. 로마 카톨릭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 종말의 때를 알린다는 사람들 부안해동하고 있어. 정신 못 차리고 있어. 한국교회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어요 자꾸. 로마 카톨릭의 구원과 해봅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알겠습니까? 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 이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열심히 믿고 지옥 가는 우리가 이스마엘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가끔 그래. 한 번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발람은 어떻게 되고 가룟유다는 어떻게 되고, 원래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시험이 때 그 믿음이 드러난 거지. 이해가 됩니까?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착각을 할 뿐이지. 복음을 붙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게, 부심 먹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삭은 믿음의 결과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믿음의 열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가 이삭이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이삭은 큰 기쁨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여러분 선물이 바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당시에도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헛된 것이며, 이 헛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언약을 붙듭시다. 오직 말씀, 하나님의 언약. 우리 생각을 따라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이 언약을 붙들고 살다가 언약하신 귀한 영생과 구원을 모두가 다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이 사건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방법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섬길 때도 내 생각과 판단을 따라 행하지 않게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쫓으면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 중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선물, 기쁨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언약의 자손 이삭을 주신 것과 같이 이 마지막 때 주님 주신 그 언약, 정말과 재림에 대한 언약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